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락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아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이유 무엇일까? 물음표를 붙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 왕을 택해놓고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도 있구나. 자, 우리 기독교인의 생각과 이 사상성들을 좀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이유가 오늘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만 후회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도 후회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오늘 11절에 기록하고 있고 말씀을 네가 저버리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후회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진행 사건으로 가면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 소리를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11절에 듣게 돼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 왕 위에서 얼마나 근심을 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밤새껏 철야 기도를 하면서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종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집사든지 권사든지 장로든지 전도사든지 춘목이든지 목사든지 이건 누구나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 앞에 주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분부한 것을 지켜서 가르쳐서 행하게끔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참 내가 너를 택해놓고 기쁘고 즐겁도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택해놓고 참 후회하도다. 꼭 좋은 말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답니까? 아니잖아요.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는 그렇게 12장을 통해서 20장 넘어가면서 계속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쪽도 마찬가지고요.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가기까지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이 거듭나고 변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율법을 준수히 지키면 천국 간다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율법의 선생이 지금 이 시대의 신학교 교수예요. 산헤드린 공에서 일을 했으니 똑똑하기로 말없는 정치가요. 이걸 다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올 자가 없다. 물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았던 물세례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갖고 오셨던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불세례는 우리 마음을 닦아주는 귀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세례는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는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성령의 세례로라. 그것을 바로 주님은 이 땅에 갖고 오셨다라고 사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떤 믿음과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을 반드시 깨닫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이유 첫째, 교만으로 변해가기 때문이다. 교만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걸 후회하십니다. 첫 번부터 교만해지진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됐던 사울 왕도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서 오늘 17절로 사무엘 선지자가 일깨워줍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나는 베냐민 지파의 작은 지파 속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왕을 하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을 택했을 때만 해도 사무엘상 10장에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낮아졌던 사람인가. 그리고 10장을 통하여서 반드시 사울 왕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신이 임할 터인즉 예언도 할 것이며 우두머리가 될 자격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첫 번부터 교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부터 교만한 것은 아니에요. 받았다 하기 때문에, 안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생명수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전혀 아무것도 모른 채 이중과 만남의 축복을 줍니다. 말씀도 몰랐던 사람이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달달달달 외우기 시작하며 영안이 떠지고 영적 귀가 열어지고 입술이 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앞을 가리게 되죠. 오늘 길갈에 내려갔다고 하는데 12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이 일어났는데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그러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이 길갈에는 왕의 교육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첫 번에 이 길갈에서 왕의 교육을 받았던 장소, 사무엘상 13장을 통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리시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리고 말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의 10절 이하로 어찌하여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에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드렸노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교만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셔놓고 후회를 하도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자,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는데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셨음이라.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이루지 않았다. 자, 오늘 12절 13절을 보니까 어느 정도 교만해졌나요?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갈멜에서 자신을 위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나 이외에 누가 있느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첫 번에 세웠죠. 자, 두 번째 교만은 어떤 교만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흉내낼 정도로 교만했습니다. 13절 보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스승 앞에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다. 이 정도까지 교만해졌습니다. 아십니까? 이종이 집사에서 신학을 가게하고 목사가 되었을 때에 나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목사님만 아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명자들이 아주 수없이 지나갔습니다. 이종은 30년 전부터 얼쩌면 그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저도 사살받고 싶습니다 하는 목사님들이 몇백 명이 지나가는지 몰라.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고 대적을 한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5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죠.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대적을 하겠노라. 야고보서 4장에도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하셨어요. 교만한 자의 영혼은 소생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사야 57장 15절로 말합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여 멸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모든 것들은 얼마나 우리를 평행선을 갖고 달려오는지 몰라요. 은사 받은 사람에게 은사 교만하게 만들죠. 기도를 잘하는 사람에게 기도 교만하게 만들죠. 말씀을 좀 전한다는 사람 말씀의 교만을 만들죠. 환상이 열리고 예언을 좀 한다 하면은 예언의 교만을 만들죠. 계속 교만한 것이 달려옵니다. 창세기에 누가 교만했습니까?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말씀으로 모든 동물의 세계를 지어라라고 주었던 것이 시샘이 되어서 결국은 그가 악한 영이 들어가서 하와를 꼬드기게 되고 하와를 통하여서 아담을 넘어뜨리게 되는 결과를 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끔 만드는 걸 봅니다. 하나님 명령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오는 것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오늘 아멜렉인을 치라고 한 것은 기회를 준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13장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포기하시고 다음 왕을 이스라엘 왕에 세웠도다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번 기회를 줬는데 역시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멜렉인을 쳐라. 아멜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첫 이방인 아멜렉과의 싸움이 여호와 니시를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나왔죠. 아십니까? 오늘 아멜렉인을 진멸하라고 그랬어. 유수아까지 남겨놓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교만해져 가지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면요, 새까만 후배가 목사 한 수만 딱 받으면 40년 50년 뒤에 봤던 할아버지 목사 앞에서 건방지게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학교 학생들도 선후배가 있어서 중학교 1학년짜리 2학년짜리 이런 사람에게도 선배를 대우하고 있습니다. 선배에게 닭듯이 대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사울왕은 교만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16장 24절로 하나님이 악신을 부렸다 그래요. 31장까지 하나님은 한 30년 정도의 용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무엘상 28장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본인이 명령해놓고 본인이 찾아가요. 교만해지다 보면요, 점차적으로 악한 영들에 의하여서 흔들리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교만은 뻣뻣해, 겸손은 부드러워. 대장장이가 칼을 아름다운 복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서 굵은 철을 얇게 차가운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망치로 두들겨. 그래서 아름다운 복음이 만들어지는 거야. 늘 말씀드렸던 에레미야 18장에 1절로 5절까지 말씀한 것처럼 우리 육신의 그릇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파상되어서 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의견대로 만들어지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교만한 그릇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신령한 자가 신령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10절로 15절까지 말했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는 거야. 로마서 6장처럼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죄에서 해방된 것을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은사는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에서 해방이 되면 하나님 나라는 구속이에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좁은 길을 택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교만으로 변해가니까 내가 승리라고 아멜렉을 다 쳐부셨습니다. 그리고 스승 앞에 복을 받으소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다. 하나님 명령을 제대로 준행했다. 착각하고 있잖아요. 오늘 왕은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이런 사례가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제사장에게 똑같은 사례가 있죠. 모세가 40일 동안에 십계명 돌판을 가지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과 함께 모함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죠. 우상을 만들죠. 금가락지 가져와라. 남의 믿음을 다 뺏는 것이죠. 금가락지는 다 뺏어가지고 그가 각도를 새겨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번제와 화목제는 지금 이 시대의 예배죠.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가 노합니다. 모세에게 방작에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도다. 내가 진멸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교만해져가지고 내려와서 야단을 하니까 쩔쩔매면서 백성들에게 모든 죄를 청구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에 22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에요. 믿습니까? 많은 제사장들은 자기가 바른 길로 걸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혈과 육도 제어하지 못하면서 남의 혈과 육을 제어해 주려고 사탕발림을 하고 있죠. 성도들에게만 오른쪽 때리면 왼쪽을 들이대라가 아니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드리는 게 성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 먼저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는 소리는 오늘 사울왕은 듣지 못했다는 사실. 자, 똑같은 이거루 영십이 아론이가 번제와 화목제를 잘못 드리고 있다는 소리 역시 아론과 백성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 모세의 선지자만 그걸 듣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만 그걸 들어요. 오직 부르짖고 외칩니다. 사울왕이 깨닫게 해달라고 했겠죠. 근데 갈수록 교만해져요. 생명수교에 왜 은사 능력 많이 받은 사람이 전도사, 준목, 목사 되었으면 왜 경책을 많이 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교만한 것을 겸손한 사람은 만들라니까.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못될까 한다는 그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디모데전서 1장의 12절로 15절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악행자의 포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1절 오래 참으신 것은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확신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 함이는 많은 신앙을 가지고 체험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6장을 통하여서 은사 체험을 받고 말씀의 내세의 능력을 체험받고 빛을 받은 사람들이 현재의 십자가의 못을 다시 한번 박는다면 회개할 수 있는 영도 주지 않겠다. 히브리서 10장의 24절 25절도 마찬가지 그 이후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죄를 짓는 사람 마지막 날에 결국은 불사람이 된다는 말씀을 이어서 해놓고 있습니다. 쓴뿌리를 자꾸 나온다면 은혜에 미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의 자리커녕 천국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문을 닫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12장 15절을 통하여서 쓴뿌리가 나는 일은 웬일이뇨?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거룩함에 참여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미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화를 벌컥 내. 왜 저러시지? 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생명수기는 많은 부목사님들이 아직도 변화받지 못해서 정책을 많이 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리에는 은사 능력을 받는 자리, 이중의 자리는 은사 능력을 주는 자리, 이런 것들을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신령한 은사를 주려고 왔노라고 로마서 1장 11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요. 여러분은 기도를 해도 감기 몸살 하나도, 더구나 불치병은 생각조차도 못하는데 이종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면 불치병이 없어지고 있다. 박사 아니면 메시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레지던트 린턴도 의사죠. 그러나 박사는 아니라는 거죠. 교만을 해갖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오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이런 교만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말한 부목사님이 당회장님 내가 한 일을 다 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이런 거 똑같아. 아십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니까 사무엘상 23장에는 다윗을 고발한 사람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녀. 남을 죽이려는 건 살인죄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의 혹자가 와서 저 황무지 속에 숨었나이다 라고 고박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줄지어다, 이런 축복 기도해줘요. 자, 변화받지 못한 목사님들의 축복 기도가 교만한 영을 들어갈지언정 겸손한 영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2절로 안수는 경솔히 하지 말 것이며 함부로 받지도 않아야 되는 게 원칙이야. 무조건 가면 그냥 내 자식 내 가족 기도해서 머리 들미는데 생명수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좋은 기도 잘 안 해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소리는 할지 모르겠어. 혈류병 여인이 옷자락 잡은 믿음이 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내가 너에게 기도하면 네가 병이 낫는 것을 믿느냐? 라고 한 사람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믿습니까? 마가복음의 8장에도 눈먼 소경에게 내가 너에게 기도하면 너 날 걸 믿어? 그런 사람에게 기도해 줬죠.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 앉은 안전뱅이도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일어나 걸으라니까 걸었다 그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기 전에 금과 은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내용 속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가 미문에 앉아있는 그지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말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은 여운이에 일어나 걸어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걸었더니 성전에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탄생됐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제사장이 기도한들 하나님이 스파크 일어나겠습니까? 벼란박에 지금 전기가 살아나는데 그게 지금 죽었어. 아무리 콘서트 갔다 꽂는다고 불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벼란박에 있는 전기도 살아있어야 되며 콘서트에 꽂는 모든 플러그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이 들어옵니다. 기도해주는 자나 받는 자가 똑같이 믿음이 역사할 거를 믿어야 기적은 일어나는 거야. 이종을 택해놓고 하나님이 후회하실까봐 이종은 참 무동의도 애를 쓰면서 불의와 타협을 안 하고 명예와 타협을 안 하고 물질과 타협을 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갈까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법을 행한 자는 나를 모른다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있는지라.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대선지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나 마지막 때에 큰 별들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작은 별들, 성도들은 바로 유리한 별들처럼 다니고 있을 것이라고. 지금 시대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주의 종들이 거듭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더라면 성경 속에 기록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이 9가지 열매, 첫 번에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절제가 필요하더라고.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의의 열매, 역시 옳은 길로 가야 되겠죠. 8가지. 첫째는 성결, 깨끗해진 자는 마지막에 편벽이 없어야 되는데 편벽을 둡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 못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의의 열매만 있어요? 열매 맺을 거 많다고 그랬잖아요. 빛의 열매 에베소 5장 9절에 착함, 의로움, 진실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되고 마지막에는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 입술의 열매, 능력자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영원히 죽죠.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히브리서 13장이나 잠언서 13장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얼마나 많을까요? 영생 복락 면류관도 있고, 그저 의의 면류관도 있고, 이게 다 열매로 맺어져야 되겠죠.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도 달려갈 길 마치고 나면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디모데후서 4장 말해요. 믿습니까? 자, 교만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종들과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이유, 잘못된 제사를 드리기 때문이다. 14절로 15절로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를 어찌 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종을 택하시고 후회하십니다. 구약의 레위기는 제사법이지만 신약에 영적 제사를 드린다라고 예배법을 바꾸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기록한 말씀처럼 1절, 2절로 3절로 계속 나가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요한복음 4장에 19절 이하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시산 복받는 산에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원하셨다. 그래서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던 것이 제사가 예배죠.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들이 상한 심령을 받고 번제에 있지 않고 제사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교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제사를 드리기 때문이다. 어떤 잘못된 제사는 첫째, 가장 좋은 소, 양을 드렸죠. 두 번째,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15장의 3절로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울이 8절을 통해서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못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사울 왕을 후회했던 것처럼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하여서 오늘 그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옳은 말씀이죠. 번제, 신약에 나서 영혼의 제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영과 육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과 염소에 대한 사건은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30절 이하로 마지막 날은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것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양은 순수히 순종하는 것이며 염소는 들이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양과 염소가 좋은 것은 내비뒀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의 주의 종들,
금고리 귀고리 많은 물질을 내고 달려오는 그 영혼들의 소리는 듣고 칭찬의 소리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 다 거기는 해당이 되죠. 우리는 가장 보여주는 눈대로 경건의 모양을 이쁘게 갖췄다든지 부자라든지 지금 이 시대에 좋은 차 에쿠스나 그레인저 타고 다닌다, 리무진을 타고 다닌다든지. 근데 티코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값없이 여긴다는 거죠. 기도원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뭐 기도원, 그 유명한 기도원을 올라갈 때에 이종은 봉고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인사 안 합니다. 리무진하고 에쿠스 타고 올라가면요 경렬 번쩍합니다. 그 경비가 말이죠. 리무진과 에쿠스나 BMW 타고 오는 목사님은 대단히 능력자인 줄 착각하죠. 봉고차 타고 들어온 목사는 아주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잘못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사울 왕을 따라왔던 백성들까지도 같이 아멜렉을 진멸했지만 그 중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 왕은 그걸 퇴치시켰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백성들도 그 왕을 따라가고 있는데 줄을 잘못 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자에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줄에 섰던 3,000명이 죽었습니다. 성경 속에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관절 골수 쪼개고 마음과 뜻도 감찰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오늘 칼날로 아멜렉 인을 죽이라고 한 것은 말씀 같고 많은 영혼들 잘못된 블레셋과 아멜렉 바알신 섬기고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말씀을 갖고 그 마음과 뜻을 감찰해서 오장육보를 잘 해부해서 육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잠언서 15장의 32절로 뭐라고 합니까? 지식을 얻으려면, 성경 지식을 얻으려면 견책을 달게 받아라 그랬어요. 잠언서 29장의 15절은 채찍과 꾸지람을 잘 받는 자가 지혜를 얻거늘. 우리는 그런 말씀들은 찾을 생각을 하고 오직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복음성만 찾으니까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배란 예도래자 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경하면서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되겠죠.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놓고 후회하니까 여러분은 못 듣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이종이 하나님의 대언을 통해서 오늘 사무엘 선지 하나님의 대언을 통해 사울 왕이시여 어찌 그렇게 교만했느냐, 내게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냐, 왜 오늘 3절에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리고 있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막 헌화하는 소리가 났다라고 하잖아요. 거기 내려가 보니까 난리가 났다 그러죠. 그때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죠. 하나님의 법령이 더뎌졌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리라 약속한 말씀과 출애굽기 24장 12절 통해서 왜 십계명이 있느냐,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결국은 십계명을 갖고 나왔지만 깨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십계명 돌판이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의 한 사람의 불순종이 가는 길이 진행이 늦어진다. 그것은 민수기 12장에도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을 그 장막에서 거하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불순종을 하면 내 가족 구원, 내 모든 근친 친구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역사가 그만큼 더뎌질 것이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으면 오직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나야 종말이 오기 전에 내 가족에게 구원의 역사를, 천국에 대한 확신을, 영생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행한 대로 보응을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예레미야 17장에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심히 부패되었는지 하나님이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행한 대로 보응을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깨져주는 것이 전도서 6장에 매장되지 아니하면 천년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낙을 들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가치 없고 낮은 것들, 쓸모없는 것들 다 진멸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성도가 A 집사랑 B 집사가 하나는 물질의 헌금을 많이 내는 집사요, 하나는 전혀 내지 못하고 청소하는 집사라면 같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 주의 종들이 거의 90% 이상이 돈이 많이 낸 사람 편을 들지 낮은 자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집사님을 나무랍니다.
다 있는 집사님이 혹시라도 나갈까봐. 이 정도는 좀 별적인 것 같아요. 많은 물질을 내고 성경 원금을 내고 막 11조도 엄청 내는 사람, 네가 물질 낸 걸로 인해서 잘난치 하느냐? 야단 치니까 야단 맞고 좋을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다 앞에 앉았다 뒤에 앉았다 나중에는 사요나라고 떠나가더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안 묻겠느냐? 묻겠죠?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가? 진정이라는 것은 아주 깨끗하게 진실되게 드리라는 뜻이지만 한문으로 우리가 뜻을 직역하면 많은 것들이 나와요. 곧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굳게 결심하고 달려가겠으면 법정자, 법진자를 보배진자, 법정자를 쓰면 말씀을 보배로 여기는 것이고, 정자만 해도 30개 이상이 되고 진자만 해도 수십 개가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그럼 깨끗할 정자에다가 나아갈 진자를 쓴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있어서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명령문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수님 빙자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수교에 오신 이상 다른 데에 인연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 필연적인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줬을 때는 각국 나라 언어가 오리지널로 되려면 이렇게 들어야 된다. 병든 몸을 고치려면 전혀 세상 사람 말을 듣지 말아야 된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세라 신상과 바알신 아스다로 다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침을 주십니다라고 하면 자기 생각과 상식이 맞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예언자한테 묻든지, 목사를 지금까지 가리키는 목사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 상식이 들어가고 지식이 들어가고 불순종의 근원이 됩니다. 부도난 사실이 오늘 부도났으면 내일도 부도도 막아준다 라는 걸 통해서 이종은 정말 밥을 물 없이 해내는 것도 체험받았습니다. 옥중 생활할 때였죠. 하나님이 이게 물 없이도 밥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됐고, 폭발의 일보 직전에서 하나님 폭발을 막아줬고, 그것이 없더라면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키니까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창세기 30장에 야곱이는 바라 법칙을 통해서 아주 비실비실한 양을 실한 양으로 물 구유 앞에 가서 한번 쳐다보고 먹게 하고 한번 쳐다먹게 했는데, 신풍나무 단풍나무 거기에 모든 나무를 바라보면서 결국 얼룩얼룩한 실한 양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바라본 법칙이지요. 마가복음 9장 20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와 같아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잘못된 제사를 드리기 때문이다. 19절 20절로 사울이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다. 본인이 다 명령을 제대로 했더라면 백성들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결국은 백성들의 핑계를 대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엘리야는 불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열왕기상 18장을 통하여서 불이 내려오는 걸 보죠. 거기는 돌멩이부터 또랑의 물까지 핥아갑니다. 레위기 9장에 축복기도 아론이 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가죠. 역대하 7장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가 성전을 마치고 번제물을 드니 다시 태워가더라. 불의 역사가 우리 번제물을 태워가지 않으면 연락되지 않은 거예요. 사사기를 통하여서 기드온의 역사, 여호와 샬롬을 외쳤던 것도 번제물로 태워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받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 그러면 기도할 때 막 그냥 전기가 쭈르쭈르쭈르하고 오기도 하고, 뭐 손이 막 선빵맹이 같이 그냥 들리기도 하고, 영안도 떠지고 기도 열리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징조인데, 아무것도 냉랭한 걸 드니까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안 받으셨나, 그래도 받았다고 잘난 체하고 막 룰룰랄랄하고 가잖아요. 경건의 모양 같이 할렐루야 하고 몸뚱이 와서 앉아있는 것이지 영혼의 제사가 아니거든. 믿습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대강 말씀드렸어요. 다가 아니라 성경은 대강 기록했더라고 말을 하고 있죠. 더벌 선생님이 고린도전서나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15장을 통하여서 대강 너희들에게 기록했노라 이런 말을 해요. 이 정도 여러분에게 대강 말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괜히 목사가 됐나 봐. 여러분이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 벌써 후회를 해.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 후회하시면 어떻게 돼? 버림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는 순간에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 알아야 돼. 그까지 안 하면 것만이지가 아니야. 그래서 완벽하게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가게 하려고 생명수기에 오시며 좀 강한 말씀에다 좀 지적을 많이 해요. 그 경책을 달게 받으면 지식도 없고 무조건 은사 능력만 받는다라고 애를 쓰시면 안 되잖아. 여러분에게 은사가 임하는 순간 사탄이는 여러분을 노려. 저와 여러분을 갈라놓게 하려고. 아십니까? 저거한테 물질 축복을 준 것을 후회하도다 이러면 어떻게 했어? 저걸 괜히 고쳐줬지. 건강 고쳐주고 나니까 지네 식구들하고 외식하고 여행 다녀? 이렇게 후회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 아이고 저 새끼 눈을 고쳐놨더니 텔레비전 보고 자빠졌어? 저 자식 그냥 아주 병원에 가서 죽을 뻔한 걸 살려놨더니 남자 생각만 하고 자빠졌어? 이렇게 하나님이 후회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 다 없애려면 없애야 돼. 믿습니까? 아까운 것이 어딨어? 아까운 게 두 벌 옷만 지니고 와라 그랬을 때 다 버렸어. 그럼 마지막 날에 다시 챙겨라 그래. 그건 다시 주겠다는 약속 아니야? 흠것 버리면 새 것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구습도 나를 버리면 새 사람을 입는 거야. 새 사람을 입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 아니야? 에베소 4장 26절 27절처럼 마귀가 틈을 타게 만들잖아. 날마다 분울하고 저녁까지 용서 안 하고 마귀에게 틈 주지 않도록 해라 그랬는데 우리는 마귀가 틈 타게 하잖아.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이유, 첫째, 교만으로 변해가기 때문이다. 순종을 열심히 하셔서 교만한 모습이 되지 아니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제사를 드리기 때문이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칭찬의 소리는 좋아하고 안 좋은 소리는 안 좋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예배를 먼저 어른들이 제대로 드려야, 그래야 나중에 따라오는 초신자들이 그대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생명수교회는 오신 이상 핸드폰 무음으로 해놓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뒤다보고 찬송을 하며 그런 모든 것들이 식어갈까봐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린 자기 모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한국 땅에 너무 말씀이 풍년이 되어서 교만도 풍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가 풍년이만큼 겸손도 풍년이 되어야 되고 순종도 풍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아니하도록 이쁘고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